선교와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남편과 함께 우리 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남자 두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주례를 설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나라처럼 이런 설교를 하면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동성애 세력이, 이 국제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는 소수 세력이 아닙니다. 이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약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서울에서 키워 축제를 진행할 정도로 이미 동성애 집단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법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운동에 찬성하고 또 청원 같은 일에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동성애 합법화 이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글을 읽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핍박이 두려워서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남북 문제로 이렇게 예민한 이유도 혹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지키기가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진리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주받을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 처형을 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이 체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는데 지금 일어난 이 박해는 정치 권력자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도전과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이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순교와 투옥입니다.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면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면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 말이 좀 극단적으로 들립니까? 어쨌든 죽음도 피하고 감옥도 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교회가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권력이 칼을 들어서 교회를 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폭탄을 던지면 우린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고 불을 지르면 불에 탈 수밖에 없고 총기 낭사를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 순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놀랍게 변화되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박해에 앞장섰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 이후 교회는 더욱 부흥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하였고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교회를 향해 돌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라는 말은 이 본문 앞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왔을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디옥 교회의 지원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 나오죠.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디베로 가이사르에게 말실수를 한번 해서 황제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팔레스틴 동북부 지역을 할당받아서 거기에서 분봉왕이 됩니다. 그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할당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땅, 팔레스틴 전 지역을 이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는 친유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누구를 핍박하게 되느냐니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해하리 하여라는 박해할 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몇 명을 본보기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른 선택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바른 선택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기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를 권세를 잡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지 않고 당리당락을 위한 선택을 하는 정치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시작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홍보하죠. 이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어놓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당리당락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그는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3명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헬라어의 뜻은 우레처럼 성격이 불같고 과격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불같은 과격한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태워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요한은 나중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뒤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그는 순교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스페인 북부 지방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스페인 땅은 중동 지방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가 땅끝이다 생각을 했고 항상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로마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말을 했지만은 자기는 또 스바나로 가야 거기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뒤에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빨리 가서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야고보는 성질이 급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먼저 땅끝으로 간다 그러면서 땅끝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헤롯이 지목한 것입니다. 헤롯이 볼 때 이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성령 받은 지 10년 만에 짧은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아너게, 이 별명처럼 열정적으로 살다가 가장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에 특별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특별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구출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만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를 기도할 때에는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 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은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은 그가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도였지만 다르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절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출받은 베드로, 구출받지 못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를 좋아하죠.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기도 응답 못 받은 야고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늦춰지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이거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시간대에 맞춰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간대에 응답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속단하고 쉽게 포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죽음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취업이 안 되어도, 결혼이 좀 늦어도, 아이가 좀 안 생겨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질질 끌어도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면, 죽어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죽어버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 그렇게 기다렸던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아마 헤롯도 이런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준비된 야고보라고 해도 내가 죽이면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죽으면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죽음의 문제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도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정복하는 곳입니다. 죽음 때문에 더 강력해져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15년 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암살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헤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음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또 부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잔인하게 그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임을 하면 죽여버리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 줄 알면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목사님도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2년 만에 6명의 목사님이 암살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그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죽여버렸고 교회는 죽인다고 해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는 이란 테헤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요, 이란 전 지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이는데도 저 교회에 또 들어가느냐, 그렇게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 지역에서 400명의 알찬 신자들, 그냥 나이롱 신자들 말고 400명의 알찬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서 4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운 것,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교회는 죽음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는 곳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무섭습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클레멘트라는 당시 역사가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를 재판하던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믿는 주님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야고보에게 감옥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반대로 야고보는 고난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죽음의 권세로 도전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이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죽음의 도전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대부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면 당당해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는 문제가 있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간증은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간증만 초대해서 막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걸 못 받아들여서 분노를 나타내고 절망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4절은 베드로의 투옥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는 말은 매우 만족했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헤롯을 통해 야고보를 죽이는 그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시고 자기들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것을 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처럼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헤롯이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기준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 기준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지를 얻고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인간적으로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 선량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을 들고 잔인하게 휘두르고 있어도 내 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량한 왕이었다,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왕,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왕.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비극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기준 없는 왕과 자기들만 위해주면 무조건 지지하는 개념 없는 백성들의 합작품이었다는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교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절기입니다. 사절에는 유월절로 말씀하는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고 마지막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최고로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헤롯이 왜 이때 베드로를 잡았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넣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대인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도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시점에 체포된 것은 교회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켰다. 네 명이 한 주가 되어서 24시간을 교대로 경계를 서면서 지켰다는 거죠. 이것은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매우 삼엄하게 경비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 모두를 구해낸 사건을 헤롯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삼엄하게 경비를 서서 베드로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는 어떤 처형이나 재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기간에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처형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어내고자 했다,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끌어내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유월절 기간 후에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다는 계산을 넣은 거죠. 헤롯은 이번에 베드로만 처치할 수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확실한 지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중 있는 리더였습니다.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하면 그는 이제부터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자기가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은 그분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그는 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약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교회는 치면 교회는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헤롯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유대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강력히 임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며 기도하는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시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시는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헤롯은 이처럼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 교회는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죽이면 죽으면 되고 그들이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죽이면 죽으면 됩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더욱 거룩하게 세워질 것이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끝난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승리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